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바로라고 하는 이 애굽의 왕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당대에 살아있는 신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다소 생소한 그런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경험했고 그리고 이삭이 경험했고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경험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70여 명 정도가 애굽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죠.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있다면 이제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제한 그리고 이제 뒤로 갈수록 이스라엘과 애굽을 분리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징계를 하실 때 따로 재앙을 주실 때 따로 하셨던 거죠. 가장 그들이 강력하게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있다면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가장 모두가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하시는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보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묻죠. 1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라고 했을 때 이름을 물어볼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이것을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여호와 또는 야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이 여호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는 뜻이고 영어로 얘기하면 God이죠. God. 그리고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 신의 이름은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을 풀다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번역은 우리가 좀 한계적인 번역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여호와라는 뜻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뜻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또 하나 이렇게 보면 같은 말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물으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묻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호와라고 알려주셨고 15절에는 모세가 묻지 않았는데 너는 이렇게 이야기하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보내셨다. 이 말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그들의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말을 오해하지 않도록 15절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었을 때 이스라엘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이해도가 많이 부족하니까 15절을 덧붙여서 이 말도 너가 전하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게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경우를 왜 반복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무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적인 하나님, 일 중심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관계 중심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 중심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조차도 하나의 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지금이 전혀 안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마음에 이 짐이 내려지는 순간은 주일 오후에 청년부 예배까지 다 마치게 될 때 야, 다 마쳤다.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되니까 그 마음에 홀가분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이야기할 때 예배는 주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설교자 입장에서는 주일 오후가 청년부 예배 끝나면 이제 마쳤다 라고 하는 쾌재가 드는 걸 보면 아직도 예배가 일인 경우가 많은 거죠. 아마 여기 전산분도 계시지만 부서 예배가 마치면 야 이제 오늘 일 다 마쳤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청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만약에 맡은 자가 있다면 또 기도 맡은 자가 있다면 야 이제 오늘 다 마쳤다. 그 전에 이제 3부 예배 때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성도들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했을 때 그분들의 표정을 보면 제가 느끼거든요. 기도하기 전에 막 찬양을 드릴 때도 대표 기도를 맡았던 분들은 얼굴이 굳어 있어요. 어떻게 뭐라고 기도를 하나. 그러다가 혹시 찬양을 드린 가사 중에 은혜가 있으면 거기 이제 기도문에 막 고치는 티가 나거든요. 막 고쳐가지고 야, 내 찬양 중에 은혜 받으면 요 구절 하나 더 넣어야 되겠다 막 해가지고 막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그러다가 이제 대표 기도가 딱 끝나고 나면 야, 이제 모든 예배가 다 마친 것처럼 이건 이제 일이죠. 하나님은 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첫 번째 의미예요. 관계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철저하게 관계 회복을 위해서 관계의 누림을 위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부족한 부분의 관계는 회복되고 또 우리가 어긋난 관계는 다시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시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조정하기도 하고 또 알고 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어지는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관계예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배가 일이 되면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예배가 부담이 되고 예배 시간이 우리가 사실은 기다려지기보다는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도 3부 때 이렇게 드리다 보면 막 시간이 지나 12시가 넘었는데 막 시간이 막 보니까 12시가 넘은 거죠. 그럼 이제 시계 한번 보고 제 표정을 보면 벌써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막 요르그럭부르락 하는 거죠. 12시가 넘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예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은 딱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거지 막 늘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관계는 아니거든요. 좋은 사람과 관계가 있을 때 그 시간은 짧죠. 그러니까 더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관계가 아니면 일이 되면 시계를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계를 여러분이 봤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시간을 봤는데 막 자꾸 막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설교가 재미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이건 일이거든요. 그 일을 1시간을 딱 맞춰야 되는데 내가 할 것도 있는데 길어지는 거예요. 관계는 안 그래요. 관계는 때로는 길어지기도 하고 얘기가 많아지면 때로는 뭐 우리가 밤새는 줄도 모르고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연애 시절에 보면 저도 이렇게 이제 아내랑 그때 막 한참 연애할 때는 한강다리를 막 건너갔다가 또 발해준다고 또 건너갔다가 어떻게 혼자 가느냐 또 발해줬다가 밤새 막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시간으로 우리가 딱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관계적인 분이시다.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말 뒤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붙인 거예요. 관계적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 뭔가 일을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완벽하게 오해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일은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참여하게 하느냐? 그것은 관계가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청년들이 MT를 간다, 우리가 수련회를 한다. 그러면 그건 일이 아니잖아요. 수련회를 왜 하겠어요? 그 수련회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고 관계가 좀 깊어지고 또 막 바쁘다 보니까 소원해서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가서 말도 좀 붙이고 어떻게 사는지 좀 말도 좀 건네고 관계를 위해서 수련회가 있는 거지 일을 위해서 수련회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가 이 예배가 일이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한마디면 끝나는데 이삭도 갖다 붙이고 야곱도 갖다 붙이는 것은 현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고 옛날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지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덧붙이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3이라는 숫자가 아주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리고 뭐 우리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든지 3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삼위일체라든지. 그러니까 야곱 다음에 몰라서 하나님이 야곱 이름을 붙이지 않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곧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겠어요? 지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에 계신 하나님,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하나님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현재의 하나님으로만 머물러 계신다면, 노예 생활하고 있는 현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또는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세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이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계시는 건 힘이 되는데 늘 함께만 있으면 뭐하죠?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되고 이 고통을 벗어나야 되고 이 슬픔을 벗어나야 되고 이 아픔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좀 미래에 가서 현재에 있는 우리를 좀 끌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나 현재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될까요?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현재이지만 미래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미래가 다시 현재가 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담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서는 그 미래 시제 will을 사용하고 있어요. will을.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I am, who I am 이렇게 이제 현재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미래적인 의미를 지금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제가 이 동사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이야기하실 때 이제 우리가 미래 시제로서 지금 현재가 나중에 내일의 현재가 되는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백성들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오늘 현재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 미래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미래에도 지금 너희가 원하는 그 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에도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현재가 되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옛날 초등학교 때인가요? 초등학교 때 당일이라는 말을 도대체 못 알아듣는 천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정말 좋아요. 수학을 늘 100점 맞았던 그 친구인데 국어에 좀 약했던지 당일이라는 말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당일. 그러니까 우리가 타임캡슐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죠? 오늘 이제 땅에 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31년 오늘 이제 4월 14일, 이렇게 15일 딱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여러분은 타임캡슐을 하면 그때 당일에 2031년 4월 오늘 그 당일에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당일이 왜 미래가 되느냐, 당일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무리 당자와 일자를 이야기하고 그때 해당일 그런 뜻이다. 그래서 그 날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결국 이해하는 걸 포기하고 그 선생님에게 당일이라고 하지 말고 미래 2031년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정말 골치 아픈 친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자, 당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지금 미래지만 바로 그 날에 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미래적 현재가 미래가 되고 그 미래가 또다시 현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은 바로 그런 거죠. 임마누엘은 우리가 있는 현재 속에 슬픔 가운데 가난 속에 또 궁핍 속에 그렇게 있는데 그저 함께만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움이 될까요? 위로는 되겠죠. 위로는 분명히 되겠지만 그러나 현재의 아픔을 건져낼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죠. 말씀해 보면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자, 그 이름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붙이셨어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이 구원자라는 말을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오늘의 시간, 현재를 미래의 또 다른 시간의 현재로 만드시는 하나님, 이게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시간에서 건짐이에요. 구원은요, 장소적인 건짐뿐만 아니라 시간의 건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고통의 순간이고 괴로움의 순간이고 아픔의 순간이에요. 우리는 늘 시간이 약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점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옮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구원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분명한 기독교잖아요. 우리가 미래가 불투명한 종교가 아닙니다. 이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들보다 미래가 불확실하거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종말이요, 분명한 종교입니다.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확신하게 하는 그런 종교예요. 종말론이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확연하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종교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끝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너무나 선명해요. 그래서 그 마지막이 있는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 현재에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현재를 미래로 이끄셔서 그 현재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호와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이 상황을 이제 또 다른 시간, 또 다른 장소로 옮기실 그런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자는 시간이 더디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은 지금이 이제 시간이 최고의 내 인생의 황금기다, 최고로 행복할 때다, 막 이럴 때 그런 분들은 이 시간이 막 더디 가기를 원하죠. 전사님 신혼처럼 전사님처럼 막 이제 깨가 쏟아지는 분들은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게 막 너무 아까워서 2021년이 막 10년처럼 느껴지고 100년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가지겠죠. 그런데 막 병원에 막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은 빨리 그것을 벗어나서 막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다 원하는 시간들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현재에만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시간을 내가 이끄셔서 내가 또 다른 현재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이것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의 하나님. 또 놀라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사의 하나님이에요. 명사의 하나님이 아니고 동사의 하나님입니다. I am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동사잖아요. to be 잖아요. 동사죠. 하나님은 동사로서 자신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있는 스스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이게 중요한데요. 이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 보면 동사로 되어 있어요. 있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분명히 잊으셨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믿음에 관한 단어들이요 다 동사로 되어 있어요. 명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잊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설교를 할 때 다 기억을 하시면 정말 어려운데요. 여러분 잊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자, 요한복음에 보면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명사로 되어 있지 않다. 동사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동사로 자신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 이름만 내도 딱 이름 이야기하면 그냥 그게 어떻게 보여요? 명사잖아요. 고유 명사. 고친 명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을 소개할 때 동사로 소개했어요. 움직이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동사로 동상처럼 우상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굳어져 있는 석고보드가 아니고 굳어져 있는 석고상이 아니에요. 나무로 만든 아사랴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신을 소개할 때 동사로 소개했어요. 절대 명사가 아니다. 나는 그냥 동상으로 동으로 만든 아무리 황금으로 만들어도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다. 나는 동사다. 일하는 하나님이며 듣는 하나님이며 행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세요.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 하다못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안식일에도 쉬라.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다 이스라엘이 막 절기를 지키고 막 안식할 때 하나님은 경계를 서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일들을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중독자가 아닙니다. 관계를 위해서는 멈춤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게 동사죠. 관계를 위해서는 사랑을 위해서는 멈춤이 없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면 그걸 알게 돼요.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유나가 있었고 선아가 있었는데 아이를 이렇게 이제 기를 때 특히 이제 유나가 여기 있지만 유나는 이제 이유식 우유를 먹으면 가끔 토해냈어요. 그래가지고 막 울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인간의 한계죠. 이제 너무 한계가 체력적으로 지치면 잠깐 앉아있다가 잠이 퍼뜩 들다가 이제 한 사람은 이제 졸지 않기 위해서 팍 안고 내려오면 또 금방 알아요. 그렇게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때 제가 양지 용인 옆에 양지 그쪽으로 학교를 대학원은 이제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3학년만 사당동으로 다녔거든요. 다닐 때 너무나 졸리거든요. 피곤하고 새벽 일찍 또 나가야 되고 하는데 정말 1시간만 자고 때로는 30분만 자고 학교를 또 가서 막 수업을 듣다가 또 아이가 보고 싶어서 또 오는 거예요. 저녁에. 그럼 막 밤에 늦게 와가지고 잠깐 보고 막 애 또 안고 있다가 또 불과 얼마 못 자고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일이라고 생각하면 못 다니죠. 그 차비하며 잠 못 자는 건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못 다닙니다. 지금 생각해도. 근데 그게 관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야 하나님 일 중독자구나. 뭐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일하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랑에 미치신 분이세요. 그 사랑에 우리가 어른들 말로 이야기하면 속된 말이면 이 사랑에 환장하신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세요? 쉬지 않는 게 즐거움이고 그분은 주무시지 않는 게 기쁨인 거예요. 그건 못 말리잖아요. 내가 좋아서 막 하는 건 밤새도 그건 못 말립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사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걸 인정해가지고 사람은 동사다 이렇게 막 현수막을 붙이잖아요. 사람은 동사다. 예, 진짜 그렇습니다. 사람은 동사고요. 그래서 믿음도 동사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동사로 설명을 하세요. 이게 여호와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동사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동사의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다. 관계의 하나님. 예.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미래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현재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미래를 오늘의 현재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동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일하시지 않으세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안 해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15절에 끝에 보십시오.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오늘 세 가지만 살펴봤어요. 많이 이야기하면 기억을 못하니까 세 가지만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참 많아요. 오늘 여호와,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어떤 신도 여러분 동사로 자신을 소개한 신은 없어요. 어떤 신도. 하나님만이 자신을 동사로 소개하고 동사가 자신의 이름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이 무섭지 않은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좀 흉내낼 수 없지만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이걸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 전혀 하나님과 흉내낼 수 없는 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직신학에서 지금은 이제 호칭을 좀 다르게 쓰는 것 같은데, 저희가 배울 때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하나가 있다면, 뭐 많지만 동사로 자신을 소개하신 하나님. 이거는 누가 되든지 따라갈 수 없어요. 네.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억만 해라. 기억만 해도 이 은혜가 되는 이름 여호와. 여러분, 오늘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